성경 말씀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썰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쌀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사도다. 아멘. 야고보서 5장 2절 3절 말씀을 이제 보면서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재물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시겠습니다. 어제 새벽에는 이제 녹음이 잘못돼 가지고 교인들에게 나가는 이제 그 말씀이 나가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고, 또 그런 면에서 새벽에 나와서 말씀을 그냥 함께 나누시는 분들은 그런데 제한을 받지 않으니까 또 감사하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현대가 이제 워낙 이제 다양해지고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이제 공급받고 나누는 것이, 예전에는 항상 이제 성전에 와서 말씀을 받았지만은 요즘은 또 다양한 방법으로 받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제공하는 것이 또 교회의 또 하나의 일이 되어진 지가 이제 벌써 이제 그 오랜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그곳에 크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하나의 정보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제 받는 그 감격의 자리가 있을 때에 그 말씀이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또 말씀을 나눌 때에 특별히 어제 나누었던 이제 말씀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재물에 대한 이해할 때에 존 웨슬리의 그 설교를 이제 그 비유로 들면서 세 가지의 그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돈은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최대한 벌어라. 사실은 이건 안 가르쳐줘도 다 하려고 하는 부분이냐 이거죠. 최대한 벌어라.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최대한 벌었다고 한다면은 최대한 모으라, 저축해라.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최대한 주라. 이것이 이제 성경적인 이제 말씀이다. 자, 오늘 두 번째, 최대한 벌어라. 그러면은 최대한 번 자들, 최대한 모아야 되는데 최대한 모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 오늘 본문 2절 3절이 최대한 모으기만 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최대한 우리가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저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돈 안 쓰면 됩니다. 그렇죠? 안 쓰고 모으면은 돈은 쌓여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날 돈 씀씀이가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았습니다. 옛날에는 돈 나가는 이제 부분들이 뭐 의식주의 간단했는데 요즘은 돈 나가는 이제 경로들이 정말 많이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핸드폰 안 들고 있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다 들고 있으면은 당연하게 한 가정에서 아버지가 핸드폰, 어머니가 핸드폰, 아이가 핸드폰 이러면은 네 식구가 있으면은 네 사람의 통신비가 다 같이 나가야 됩니다. 과거에는 이것이 있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었지만 지금은 어린애 할 것 없이 다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애들도 돈 쓸 때가 많습니다. 뭐 어른들이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많은 가지고 돈 쓸 데 없다. 벌써 이제 돈 많은 도 옛날 이야기인 것 같아요. 5만 원짜리 하나 가지고 나가서 뭐 쓰려면은 별로 쓸 데가 없습니다. 그죠? 아이들도 용돈 주면은 나가서 용돈 쓰는 거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돈 쓸 데가 없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은 돈 써야 될 때가 너무너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에는 요한 1서에는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허탄한 것에 대한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허탄한 것,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는 허탄한 것이다. 자, 이 허탄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소비 지출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정욕,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쓰여지는 돈들이 많다라는 거죠. 근하하게 여러분 술 한잔 하려 해보십시오. 남자들 돈이 쓰여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루에 담배를 한 갑씩 피는 분들 한 달이면은 몇 갑이 됩니까? 30갑입니다. 담배 한 갑이 얼마입니까? 뭐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알 리가 없겠죠. 그죠? 알 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한 갑에 5,000원이다 이러면은 한 달이면 얼마입니까? 15만 원입니다. 1년이면 얼마입니까? 180만 원입니다. 그러면은 10년이면 얼마입니까? 이런 식으로 불어나다 보면은, 그런데 그걸로 끝납니까? 그것을 소비함으로 통해서 파생되어지는 또 여러 경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하루에 담배를 몇 갑씩 피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은 몸이 안 좋아집니다. 폐가 안 좋아집니다. 그로 통해서 또 지출되어야 되는 돈이 발생합니다. 매일 술을 2-3병씩 마시는 사람은 또 뭐가 안 좋아집니까? 간이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 또 약 먹어야 됩니다. 병원 가야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집안에 보면은 1년을 지나도 한 번 정도 입을까 말까 하는 옷들이 많습니다. 많단 말이죠. 과감하게 버리셔야 됩니다. 과감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사실 그거 들고 천국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버리려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거 내가 살 때 얼마 주고 샀는데, 얼마 주고 살든 말든 간에 그거 살 때는 내 몸이 5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66돼 있단 말이죠. 그거 살 때는 44 사이즈였는데 지금은 66돼 있습니다. 66이 44로 언제 돌아갑니까? 못 돌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줘야 합니다. 주든지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막연히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아니면은 아깝다라는 거예요. 아깝지만은 사용 못하는 아까운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에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쌓여져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정리정돈이 필요하다. 성경에서는 여러분 사람을 인생을 비유할 때에 나그네라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나그네는 목적지가 있습니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본향, 집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이 여행을 할 때에 여행을 할 때 보면은 프로와 아마추어가 어디서 보인 줄 아십니까? 아마추어는요 1박 2일을 가더라도 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넣어야 되고 저것도 넣어야 되고 1박 2일을 가는데 막 가방이 2-3개라 캐리어 그단한 걸 들고 가요. 그런데 프로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간출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심플해요. 가벼워요. 가벼워야 어딜 가든지 가볍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짐이 많으면은 이동할 때 보면은 이것도 들어야 되고 저것도 들어야 되고 인생이 그와 똑같다라는 겁니다. 인생은 심플해야 됩니다. 그래야 인생 살기가 편합니다.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버리기 아까우니까 쌓아둬야 되고 늘 이런 식이라는 거죠. 안목의 정욕이라 했습니다. 보이는 것들. 사실은 내게는 필요 없는데 필요 없지만은 자꾸 비교해서 보니까 가지고 싶고 그런단 말이죠. 집안에 불필요한 보석들, 불필요한 옷들, 이런 사치품들 쌓여져 있단 말이죠. 보여주기 위한 식의 그런 쾌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허탄한 것이다. 이생의 자랑이라 했습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여지는 여러 가지 자랑하고 싶은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성경에서는 허탄한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소비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돈을 모은다? 어떻게 모읍니까? 모을 수가 없죠. 젊은이들 보십시오. 과거에는 사람들이 그의 옷차림과 아니면은 그가 무슨 차를 타고 다녔냐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젊은 사람 절대 그거 가지고 답을 못 내립니다. 돌아서서 숟가락 가지고 그냥 그 밥이 없어서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러면서 그럴 정도로 호주머니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차는 사야 됩니다. 제가 아는 자동차 중개, 그러니까 그 중고차 크게 하시는 그 사장 장로님이 있습니다. 여쭤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와서 웃기지도 않는데요. 당장 기름 넣을 5만 원이 없으면서도 외제차를 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는 한 달 내도록 그거 밀어 넣는다고 자기 게 없어요. 돈을 못 모아요. 무슨 재주로 장가를 갈 것이고 무슨 재주로 결혼을 할 거예요. 그런데 사치를 하면서 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제 젊은이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신이 차를 팔면서도 아쉽다라는 거예요. 왜 저렇게 사느냐? 평생을 살아도 돈을 못 모읍니다.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마라. 웨슬리는 잠깐 그때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때도 그 시대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은 아무리 벌어도 뒤로 다 빠져나가기 때문에 돈을 저축할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은, 웨슬리는 어떤 이제 말을 다느냐 하면은, 자 그러면 돈을 무조건 모으는 것이 또 그게 미덕이냐? 그게 또 성경적이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쌓아두기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사는 자들인데, 다만 그 쓴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쾌락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아니면은 이 땅을 위해서 쌓아두는 것은, 그것은 또 하나의 탐욕과 똑같은 것이다. 평생을 살면서 쓰지 못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흔히 우스갯소리로 자식이 어머니에게, 시골 어머니에게 신발을 하나 사드립니다. 어머니 이거 꼭 신고 다니세요. 해가 지나도 어머니 그 신 어디에 모셔두고 있습니까? 장롱 속에 딱 넣어두고 있습니다. 신기 아깝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 신기 아깝다고 모셔두면은 그 신이 내 것입니까? 누구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신발로 신을 신을 때에 그게 내 것이지. 내가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게 내 것이지.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뭐가 내 것입니까? 이런 식이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일해 수고해서 번다라는 것은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기 위해서 버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상산수원에서 그런 말씀을 가르쳐 주셨죠.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 땅에서 쌓아두라는 말이 아니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은 이 땅에서 내게 손에 잡혀진 그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용할 때에, 이 땅에서 그 가치를 위해 사용할 때에 사용함과 동시에 하늘에서는 그것이 쌓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바르게 사용하면서 쓰면서 살아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적인 물질관이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된 소비 지출로 통해서 저축하지 못하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고, 무조건 저축해서 땅에 쌓아두는 것도 성경적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이 땅에서 땀 흘려 수고해서 저축하고 벌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소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물질에 대한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기억하는 예전에 한 분의 권사님은 참 이제 멋진 권사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미 이제 나이가 80줄이 훨씬 이제 넘으신 이제 분인데, 늘 이제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자들을 하고 신방 다니고 이걸 낙으로 사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의 이제 기도 제목이 뭐냐면은 자녀들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매일 새벽마다. 아니면은 밤에 정한 시간을 통해서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우리 가문에 우리 자식들에게 물질의 복이 떠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자식들이 물질의 복을 받아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이 어머니는 정당한 요구를 합니다. 부지런히 나한테 일정량의 생활비를 가져오너라. 조금 과하게 가져오래요. 과하게. 그런데 이분은 당당하게 이야기해요. 왜?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기도해 준 게 얼만데? 너희들이 축복받아서 이렇게 벌렀지. 너희들이 축복 안 받고 저주받았다면 그 돈이 없었을 건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기도로 일조를 했으니까 가져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 3남매면은 한 사람 앞에 한 달에 100만 원씩 가져오라면은 이 권사님이 한 달에 얼마의 용돈이 생기는 겁니까?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식들한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부르는 그날까지 나는 너희들이 보내주는 이 생활비를 가지고 신방 다니면서 어떤 가정에는 뭐 반찬을 사가고, 어떤 가정에는 휴지를 사가고, 어떻게 그래 교회 권사가 신방을 다니면서 그래 그냥 다닐 수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 뒷배경이 되어주면은 내가 이 재미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냐. 정말 그렇게 살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사용하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그 자녀들을 축복하셔가지고 그렇게 되게끔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자기의 몸이나 자신을 위해서 쓰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 돈이면은 누구 집에 갈 건데, 이 돈이면은 누구를 위해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이쁘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일이 가치가 있으니까 그 자식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 분의 인생의 이야기지만은 저는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물질을 달라 기도할 때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물질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뭐 할 건데 라는 거예요. 뭐 할 건데? 그게 너와 너 가족을 위한 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0개의 물질이 있다, 10개의 파이가 있다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10개 중에 많이 떼주겠어요? 아니면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한테 많이 떼주겠어요? 이런 공평이라는 게 뭡니까? 열심히 부지런한 사람이 많은 것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공평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 차별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땀 흘려 수고한 자들이 여러 개를 가져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열심히 하는 자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숨겨뒀단 말이죠. 안 썼단 말이죠. 그럴 때 주인이 와서 뭐라고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지만 5개 달란트 가진 사람, 3개 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배로 남겼단 말이죠. 그럴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칭찬받을 뿐만이 아니라 한 달란트 받은 자의 것을 빼들어 가지고 5달란트한테 줘버린단 말입니다. 이걸 차별이라? 아니죠. 성경은 이걸 공평이라 말합니다. 공평이라.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정 양의 복이 있는데, 물질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재생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아니면은 자기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물질을 부어주시려고 하면은 누구한테 부어주겠냐는 겁니다. 이 성경의 원리가 참 묘하면서도 단순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은 복에 복을 더한다 하셨습니다. 복 받는 자가 또 복 받아요. 은혜 위에 은혜라 했습니다. 은혜 받는 자가 은혜 받아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왜일까요? 복 받는 자는 복 받는 방법과 복 받는 행동과 복 받는 짓을 하니까 계속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은혜 위에 은혜. 은혜 받은 자는 은혜 받는 삶을 사니까 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원리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물질에 대한 이해를 할 때에 우리가 물질을 탐욕을 위해서나 사치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런 삶은 절제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그러면은 과연 쌓아두기만 할 거냐, 모으기만 할 거냐?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치 있게 쓰여지는 아름다운 물질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물질은 단순한 물질을 뛰어넘어서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지고, 또 그 은혜와 복은 또 다른 물질을 끌고 올 겁니다. 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니까. 특별히 새벽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다들 잘 되시고, 특별히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되셔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복되게 살아가고 복된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항상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